아멘. 이집트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새끼, 개의 처음 난 새끼를 하나님께서 죽이겠다. 장자 죽음의 재앙. 이집트에 내리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입니다. 전무후무 역사입니다. 죽음의 재앙. 그거보다 더 무섭고 공허하고 단절은 없습니다. 죽음은 참 공포스럽고 공허하며 허무하며 사람을 절망의 나락으로 내려 깎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내 친척, 내 부모, 내 사랑하는 자녀, 남편 반드시 한 번은 겪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내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운명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그 목전에 두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 존재해야 되는데 죽고 마는 이 고통을 겪습니다. 애굽의 재앙은 모든 인류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이며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경험하는 인간의 안타까움과 슬픈 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보이시고자 하는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죽음은 하나의 관문이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죽으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을까요? 이제이독이라고 하잖아요. 독으로 독을 이긴다. 독사에게 물려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독사의 독을에서 해결되는 방법은 독사에게 물렸을 때 독사의 독을 빼서 혈청을 만들어 놓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독이죠. 독을 약하게 해가지고 내 몸에 말 때 면역 체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유럽의 광경병이 아주 무서웠습니다. 광경 미친 개에게 물리면 미친 개와 똑같이 침을 흘리다 죽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연구자들이 나타나서 미친 개의 그 피를 뽑아서 이게 면역을 만들어서 몸에 놔요. 내가 미친 개에 물렸어요. 그러면 3일 후에 잠복기가 열려서 그 광견병에 걸리는 거예요. 물리자마자 이틀 이내로 이 혈청을 맞으면 이 몸에서 그 미친 개균하고 싸워서 약한 면역 체계가 생겨서 발병 때 이겨내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독이 독을 이기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예방접종 나잖아요. 장티부스 예방접종, 소아마비 예방접종, 정말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 모든 예방접종은요 독을 먼저 경험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을 운명이에요. 애국도 죽을 운명이에요. 모든 인생은 죽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의 독을 우리가 맞는 거예요. 면역을 맞는 거예요. DNA를 맞는 거예요. 혈청을 맞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으로 치환되어 우리가 죽지 않고 불멸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신비요 성경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은 오히려 새로운 세계로 가는 관문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면역을 완성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뭐예요? 내 방법, 내 공로, 내 자랑을 죽이고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미친 개에 물렸는데 내 방법으로 아무리 소용없어요. 주사를 맞아야 돼요.
죽음에 이르는 병, 파멸에 이르는 병을 맞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축복이 동시에 무서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 죽음이에요.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면역을 받아들이고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이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요? 자아가 깨져야 돼요. 내 방법이 깨져야 돼요. 나를 의지하는 것을 끊어야 돼요. 자아를 의지하고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찌가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부자는 뭐예요? 내 가진 것이 많아요. 내 생각이 많아요. 내 방법이 많아요. 내 공로가 많아요. 내가 의지하는 게 많아요. 그럼 못 가요. 자아를 죽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어요. 내 방법대로 믿는다.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 천국을 따내야지. 그건 천국 못 가요. 내가 따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조건을 퍼부어서 따내는 천국이라면 그건 가짜예요. 내 손에 천국이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내 자아를 죽여야만 그게 믿는 거예요. 내 방법을 내려놓는 거, 내 자아를 죽이는 거, 그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참 어려워요. 참 쉬워요. 근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내가 조건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믿는다는 표현이요. 예수와 함께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라 하는데 죽으래요.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내 방법을 죽여야 돼요. 내 공로를 죽여야 돼요. 내 못남을 죽여야 돼요. 아, 난 못나서 한 것이 없어가지고 그 자존심이에요. 언제 우리가 내 한 걸로 천국을 갑니까? 보상으로 천국이 아니에요. 소식으로서의 천국. 주님의 선물로서 천국을 받아들이려면 자존심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부자는 못 가요.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자기가 행한 게 많은 사람, 자기 약점이 많아서 자의식이 강한 사람, 자존심이 센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생을 누립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겁니다. 자, 같이. 아주 길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아를 예수를 믿는 것이 뭐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쩌대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죽었대요. 죽었어요. 내가. 이제 내가 안 산대요. 누가 산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자아의 방법을 내려놓을 때 예수께서 주신 선물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이에요. 내 자아를 죽일 때 자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아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아를 죽인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요? 이 세상에 너무 성취지향적이고 경쟁적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사람을 너무 추앙해요. 사법고시 된 사람 얼마나 추앙합니까? 스스로도 우월한 줄 알아요. 검찰 된 사람 얼마나 우월한 줄 압니까?
여러분 시험에 떨어지면요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이 가방 하나 들고 올라갔어요. 일할 때가 있어야지. 그래서 영등포 거기 한국인고 거기 먹고 자고 한다고 신문에 있길래 거기 가가지고 신문 배달했어요. 거기 형님들이 10살 많은 형님 계셨는데 그 10번 대학 시험 봤다는 거예요. 남들 다 가는 대학 왜 못 가냐. 계속 시험 보고 계시죠. 그 열등감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시. 다른 건 안 알아봐. 어떻게 하든지 해야 합격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나도 존중받아야 되지. 이 세상은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직장에 취직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이 사람들을 너무 취향해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이 현대인의 사회예요. 세상은 다 그런 사람만 취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 믿는 거 뭐예요? 죽이래요. 네 성취, 네 물질, 네 시험에 합격한 거 그거 아무 우쭐거리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네 공로로, 네 성취로, 네 업적으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성취의 나라가 아니라 소식의 나라다. 네가 훌륭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 선물이다. 오르시를 다 버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죄인인데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성취를 내려놔야지. 보상을 내려놔야 돼요. 잘난 걸 내려놔야 돼요. 조건을 내려놔야 돼요. 내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내 기준에 이르렀다고 떳떳해 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죽는다. 내 맡긴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참으로 내어 맡긴다. 내어 자아를 내려놔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자는 항상 성취로 자기 자신을 증명해요. 내 정체성을 내가 시험에 합격한 거, 내가 공부 많이 한 거, 내가 성공한 걸 내 자아 정체성에 둬요. 그래서 우쭐거려요. 아, 나보다 잘했지. 반대는 뭐예요?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낙오했을 때, 시험에 낙방했을 때, 직장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열등감을 갖고 수치를 갖고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구원은 어디? 복음에서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라 해도 교회를 나오라 해도 내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옷도 없어서 못 나가요. 너무 이해가 돼. 옷이 없으면 나가기가 싫어. 먹이도 못 갖고 막 했을 때 누가 찾아와. 수염도 못 가는데 찾아오면 막 부끄러워서 방을 못 치웠을 때 누가 찾아오면 막 그때서부터 부끄럽고 막 그러지 말래요. 열등감도 느끼지 말래요. 찌그러지고 쪼개졌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자아에 그걸 깨야 돼. 내가 실패한 것에 내 자아를 두고 내가 찌그러진 것에 내 자아를 두고 나 자신을 신경 쓰고 있다면 나는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기 때문에 우쭐하게 하고 찌그러지고 슬퍼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아 성취가 최고인 세상, 자아의 느낌이 최고인 세상이기 때문에 더 좌절하는 사람이 많고 더 실망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 성취가 아니고 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 실패로 보지 않는 거예요. 아, 남편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가졌다. 우리 장혜경 교수님이라고 엑스 교수님이었고 서울 화평교회 협동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어머니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화여든지 뭐 서울대든지 나오셨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조현병이 있으신 분하고 어떻게 이렇게 짝이 되고 옛날에는 물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런 남자를 만났나 너무 막 이해도 안 되고 또 자녀들 또 낳았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어머니께서 교남 소망의 집이라는 걸
만드시고 정신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유지 동성 이런 초보시는 고난의 집이라고 있어요. 그걸 만드는 계기가 돼서 정신 질환자들을 사회인과 똑같이 취급하고 같이 이렇게 돌보는 거의 혁신적인 일들을 많이 해나가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수 믿는 자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도 실패가 아니에요. 죽음? 그것도 실패가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로 가는 관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랑에 둘 때, 우리의 소망을 예수의 사랑에 둘 때, 우리는 우쭐댈 필요도 없고 찌그러질 필요도 없어요. 찌그러졌어도 괜찮아요. 나를 과장할 필요도 없고 더 나를 학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정체성을 두는 것이 신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아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희망이에요. 고독한 단절이요, 공허요, 멸망이요, 슬픈 것이지만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람이 죽고 화살같이 날아가고 그냥 금방 계수를 어떻게 해요? 정말 과거는요 순식간에 갔더라고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돌아보면 순식간에 가버렸어요. 사실 그렇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계수를 어떻게 해요? 과거를 돌아봐서 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 나를 영원한 삶과 사랑의 터전을 마련하신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덧없이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한탄하고 앞으로 올 세계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할 예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저녁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라. 뭐예요? 예수가 하신 일이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를 턴다. 안 죽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가 죽으려고 했을 필요는 없지만 뭐예요? 종로를 선 자를 놓아주었다.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모든 공포, 죽음에 대한 모든 공포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예수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죽음의 관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우리 자아를 즐기고 예수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 예수님이 당하신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예수의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이놈 죽이겠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너무 무섭잖아요. 나는 무기가 없고 꽁꽁 묶였어요. 근데 강도가 너 마지막으로 재밌는 거 한번 하고 너를 죽일게. 루비크루스 하자. 그러면은 내가 묶여갖고 이제 손만 꺼내놓고 루비크루스 하는데 재밌겠어요? 뭐가 재밌겠어요? 날 죽인다는데. 인간의 운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곧 죽을 수 있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운명이에요. 우리 딸이 간 것도 보면은 참 우리 아버지도 금요일까지 멀쩡하다가 주일 금요일까지 엄마 태우고 다니다가 갑자기 죽었어. 아무도 몰라. 죽음을 눈앞에 있어요. 잠시 쾌락에 우리가 아이고 이거 뭐 재밌다 이러겠어요? 아니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챔피언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대표로 나갔고 블레셋 대표 골리앗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외쳐요. 내가 이기면 너희들을 다 죽었어. 다 니들이 진 거야. 항복해. 니들이 이기면 우리가 항복할게. 다윗 이겨라. 골리앗 이겨라.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블레셋은 다 도망갔어요. 다윗은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우리의 챔피언이시고 승리자이신 예수는 목숨을 잃으면서 싸워 우리의 챔피언 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챔피언이 됐어요. 우리에게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수에 속했다면 우리는 이긴 것입니다.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싸웠어요. 축구로. 이겼죠? 이겼으면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긴 거지. 우리의 챔피언, 우리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아를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을 조롱하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칩니다. 우리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의 챔피언, 우리의 승리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 이겼어요. 죽음을 이겼어요. 예수가 이겼으니 나도 이기고.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 나의 챔피언, 주 나의 승리자.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자아를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쭐거릴 필요도 없고 찌그러질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주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전하는 거. 이겼다. 만세. 이게 전도예요. 부활하셨다. 우리 같이 승리하자. 왜 패배자로 살래? 왜 이 세상 것에 조금 승리한 걸로 우쭐거리고 살래? 참 패배한 걸로 그냥 쭈그러져 살래? 예수 승리 받아들이고 함께 승리하자.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우리 부활절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는 저녁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나의 챔피언, 우리의 승리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의 성취나 우리의 만족으로 우리의 강구로 이루어지지 않고 영원한 승리로 이루어주신 하나님 나라를 찬양합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사랑과 그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